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2007년 1월 21일 월요일, 당시 전도사였던 저는 그저 수요일에 할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치료하는 여호와, 히브리어 여호와 라파는 그 이름의 의미와는 달리 제게는 마음의 상처가 되고 시험에 들게 만들어 칼로 도려내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1995년 병원에 입원하면서 자가 면역 질환, 베체트라는 질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인체를 지키는 면역계가 도리어 인체를 공격하는 질병입니다. 입안도 헐고 피부에 반점도 생기며 무릎도 붓고 남자는 실명도 할 수 있다는 희귀난치성 질병입니다. 제게 발병되었을 때는 생소한 질병이었지만 지금은 제법 알려진 것 같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베체트의 발병 원인도 알지 못해 정상 완화만 가능할 뿐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여전히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실명에 이르는 것보다 더욱 힘든 것은 심한 통증이었습니다. 입안이 심하게 헐어 식사 불가, 피부에 반점이 생겨 고열 발생, 무릎이 부어 보행 불가, 눈은 실명되어 가고 있고 통증은 극심한데 약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 좌절스러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람과 참새, 세상 만물이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하셨고 심지어는 저를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와 그분 말씀도 들려주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많은 참새보다 귀한 제가 베체트에 걸린 사실을 모르실 리도 없고 전능하셔서 저의 질병을 못 고치실 리도 없습니다. 그분은 못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안 고치시는 것이고 제가 베체트에 걸려서 질병 상태로 실명 상태로 있어야만 하는 그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미천한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명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만난 아내의 도움으로 신학대학교에 편입도 했고 졸업 이후 전도사 사역도 했습니다. 2007년 1월 21일 월요일 바로 그 주 수요일에는 치료하는 여호와 본문을 강해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입안이 심하게 헐었고 헐지 않으면 무릎이 부어 강단에 설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었으며 반점과 고열에 시달리는 한 시각장애인 환자에 불과했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분 종이 성도들의 질병을 고쳐주지는 못할 망정 제가 그 교회에서 제일 아픈 환자라는 사실에 마음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미천한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설교 준비를 중단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신데 아들인 저는 종합병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호와 라파의 유효기간이 끝난 것입니까?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그 구절을 읽고 또 읽고 반복해 읽었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반복해 기도했습니다. 당시까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면서 제게 제일 풀리지 않는 부분이 바로 율법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왜 주신 것일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닌데 이 두꺼운 구약 성경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 예수님도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유대인들을 가리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책망하셨습니다. 율법이 기독교와 무관하다면 구약 성경의 상당 부분은 존재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 레위기 1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아멘. 음식법도 풀리지 않는 율법 중 하나였습니다. 아버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들인 저는 종합병원인 이 불편한 진실은 대체 무엇입니까? 여호와 라파는 무엇이고 유대교에서나 지키는 율법을 왜 기독교에 남겨놓으신 것입니까? 그날 오전 내내 성경을 거듭하여 읽고 아버지께 가르쳐 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실내 공기가 싹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 맞느냐? 맞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아, 내가 너의 아버지가 맞느냐? 맞고 말고요. 하나님은 분명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다음에는 분위기가 싹 달라졌습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맞고 너는 나의 아들이 맞다. 그런데 너는 왜 나를 닮지 않았니? 제가 아버지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들이라면 아버지를 닮기 마련인데 저는 아버지를 닮지 않은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제 머릿속에서 성경 66권이 일렬로 줄을 서더니 너는 왜 나를 닮지 않았니?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에 구멍이 뻥 하고 뚫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그토록 풀리지 않았던 율법이 깨달아졌습니다. 율법에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첫 번째로 깨닫게 하신 것은 율법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그 자체나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그 자체나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유대인들을 가리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책망하셨던 것입니까? 그들은 율법을 구원받는 법으로 잘못 지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것은 그들이 율법을 잘못 지켰다는 부분이었고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 잘못 지키면 안 된다. 제대로 지키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요점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율법은 구원받는 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 진심과 열심을 다함으로써 구원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컨대 심부름을 잘 하는 것은 아들답게 사는 법일 뿐 결코 아들이 되는 법일 수는 없습니다. 심부름을 잘하면 아들다워지는 거지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심부름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아들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옆집 철수가 심부름을 잘한다는 이유로 아들로 삼아 전 재산을 상속해 주실 것입니까? 아들이냐 아니냐는 심부름을 잘하느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건강에 대한 율법을 중심으로 살필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백성들을 그분 자녀답게 살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지키면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처방전 첫째는 안식일 법입니다. 기독교는 안식일의 완성인 주일을 지키지만 그 원리는 7일 중 하루를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여성에게 임신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성이 임신하지 않을 때는 생리를 합니다. 생리. 정상적인 생리 주기는 28일 7 곱하기 4로 7이 들어 있습니다. 여성이 혼인한 이후 28일마다 한 번씩 하던 생리가 임신이 되면 중단됩니다. 정상적인 임신 기간은 280일 7 곱하기 40입니다. 여성이 생리를 하는 생리 주기는 7 곱하기 4, 생리가 중단되는 임신 기간은 7 곱하기 40, 둘 다 7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두 번째로 깨닫게 하신 것은 생리와 임신을 통한 유전자 7이었습니다. 닭이 계란을 품거나 쥐가 새끼를 베고 있는 기간도 21일 7 곱하기 3, 토끼는 7 곱하기 4, 개는 7 곱하기 9, 양은 7 곱하기 21, 소도 사람처럼 7 곱하기 40입니다. 우리가 모를 뿐 모든 생물에는 유전자 7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일 중 하루는 반드시 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처방전 둘째는 음식법입니다. 레위기 제사법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붓는 기름과 제물에서 떼어내야만 하는 기름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물에 붓는 기름은 감람유고 떼어내어야 하는 기름은 동물성 기름입니다. 비계를 떼어내라는 거죠. 동물성 기름은 피와 더불어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뿐 아니라 심지어 기름을 먹는 자는 백성에서 끊어버리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붓는 기름, 성막 기구들에 바르는 관유,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은 사람에게 사마리아인이 발라주었던 기름, 병든 자들에게 기도하며 바르라는 기름은 다 감람유입니다. 너는 왜 나를 닮지 않았니? 그 음성을 들은 이후에도 저는 몇 년 동안 여전히 베체터 통증에 시달렸고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까지 생겼습니다. 급기야 2013년에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제게 한 주먹씩이나 되는 약을 매일 3번씩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제일 아픈 환자 정도가 아니라 한 주먹씩이나 되는 약을 매일 3번씩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서글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지인으로부터 올리브유가 건강에 좋으니 먹어보라는 말을 듣고 제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올리브유? 성경에 언급되는 그 식물성 기름 감람유가 건강에도 좋다?
그래서 올리브유에 대한 자료들을 저는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브유는 피를 맑게 하고 염증을 제거하는 아주 좋은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 전문가들은 동물성 기름이 피를 탁하게 만들어 매우 해롭지만 식물성 기름은 피를 맑게 하여 아주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 말씀을 하신 직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했던 지난 400년 동안 그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치료하는 여호와를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건강법대로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음식법에서 먹지 말라는 것은 금했고 먹으라는 것을 취했습니다. 동물성 기름을 먹지 않았습니다. 돼지 삼겹살 같은 동물성 기름뿐 아니라 기름에 튀긴 것도 다 해롭습니다. 기름에 튀긴 것은 장모님 치킨도 해롭고 장모님이 거주하시는 처갓집 치킨도 해롭습니다. 화학 처리 없이 물리적인 방법으로만 기름을 추출하는 방식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매일 아침 공복에 2스푼씩 먹었습니다. 비타민 섭취도 음식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은 라틴어에서 비롯된 단어로 곡식의 껍질이라는 의미인데 곡식이나 열매 껍질에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비타민은 모조리 벗겨 짐승들에게 사료로 주고 살을 찌게 만드는 알맹이만 쏙 빼 골라 먹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무결점 청정구역 에덴 동산에서는 창세기 1장 오직 채식만 했습니다. 육식은 아담이 원죄를 범한 이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던 땅이 홍수에 침수되는 수해를 입은 후부터 창세기 9장에서 허락된 보조 수단이었습니다. 기름도 동물성 기름보다 식물성이 좋은 것처럼 당연히 타락 후 허락된 육식보다 태초부터 그랬던 채식이 더 좋습니다. 어른들은 옛말에 밥만한 보약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도 여전히 그 보약을 매일 먹는데 왜 이전과 달리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옛말에 보약이 된다는 그 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지금과 다른 밥을 먹었습니다.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 정미소가 들어온 이후부터 현미가 전부 백미로 다 바뀌었습니다. 과연 에덴 동산에서 아담도 껍질을 다 제거한 후에 사과를 먹었을까요? 산업혁명이 오면서 곡식이나 열매 껍질을 벗겨 먹기 시작한 때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온 세계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채식, 곧 비타민을 쉽고 많이 섭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현미밥을 먹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저속노화의 중심에도 이스라엘이 접해 있는 바다인 지중해식 식단이 있고 그 중심에는 통곡물과 올리브유가 있습니다. 여호와라파의 처방전 셋째는 무엇을 먹느냐에 대한 음식법에 이어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금식법입니다. 성경에 명시적으로 금식이 건강에 유익하다는 언급은 없지만 금식도 아주 유익합니다.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논문 이야기입니다.
2016년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박사는 노벨 생리의학 분야에서 오토파제라는 논문으로 단독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스어 오토파지는 스스로라는 의미의 오토와 먹는다는 파지의 합성어로 우리말로는 자가포식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오스미 박사는 체내 세포가 스스로의 구성 요소를 소화시키고 재활용한다는 원리를 밝혀냈습니다. 사람의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낡은 세포, 못쓰게 된 세포, 불순물이나 노폐물, 과잉 영양소 등을 스스로 먹어 분해하는 작용을 가리켜 자가포식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세포가 리모델링이 되는 것입니다. 자가포식, 오토파지. 사람의 유전자에는 이 기능이 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제 역할을 하지 않고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 원리를 이용한 것이 하루 중 14시간에서 18시간을 금식 상태로 유지하는 간헐적 단식입니다. 금식을 하면 자가포식 활동이 활발해져 몸이 스스로 에너지를 충당하기 위해 배가 너무 고프니까 에너지를 충당하기 위해 고혈압과 고혈당, 고지혈, 쓰리고의 원인이 되는 혈관 내에 쌓인 노폐물이나 과잉 영양소 등을 먹어치우기 시작합니다. 배가 너무 고프다 보니까 뭔가를 먹어야 되겠는데 찾다가 혈관 내에 쌓여있는 그 노폐물을 잡아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관과 혈액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염증도 제거되고 질병도 고쳐지며 노화도 방지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환자에게 힘을 내게 하기 위해 잘 먹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약을 먹기 위해서라도 식사를 거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짐승들은 아프면 먹이를 일체 먹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질병을 이겨내는 한 방법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시 사람보다 죄로 덜 물들었기 때문에 창조 질서에 더 가까운 흔적이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요? 현대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금식 기도가 끼치는 몸의 건강에 대한 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이 치료를 요청한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느라 안식일법도 지킬 수 없었고 이집트 사람들처럼 음식법도 지키지 않았던 터라 그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아프면 기도하여 기적적으로 병이 낫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라파 본문에는 기도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민족 중 하나가 된 이유는 그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기보다 율법을 철저히 잘 지켰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식생활을 율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동물성 기름 섭취를 현저히 줄였고 매일 올리브유와 현미밥을 먹었으며 오직 믿음으로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그렇게 수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더 이상 입안이 헐지 않았던 것입니다. 점차 피부에 반점이 생기지도 않았으며 무릎이 붓지도 않아서 베체트 환자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한 주먹씩 먹던 병원 약도 먹을 필요가 없게 되었고 고혈압, 고혈당, 고혈지, 쓰리고도 전부 정상 수치로 회복되었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은 전지전능합니다. 세상 전문가들은 연구해서 알지만 그분은 창조주이셔서 알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생겨 먹은 것입니다. 안식일법과 음식법이 창조주 질서로 회복케 하는 일반 법이라면 금식법은 더욱 강력한 특별법에 해당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그분 자녀들에게 기도를 통한 특별한 치유뿐 아니라 율법 준수로 말미암은 일상 속 자연스러운 치료도 약속하셨습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분 자녀답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율법도 누리자는 의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법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분 자녀다워지는 법으로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법입니다. 우리 모두는 치료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복음뿐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저희들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는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회복케 하며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길이 제시되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기보다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세상적 방법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답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아멘하며 순종하여 그대로 되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 체험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